오늘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내용을 함께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 중에서도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는데, 이곳은 감람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그 감람나무 열매들을 따서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열매를 따가지고 절여서 그렇게 열매로 먹기도 하지만, 이게 감람나무 기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기름을 짜서 생활에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는데요, 그 기름을 짜기 위한 틀을 두고 기름을 짜던 곳이에요. 이곳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 밖 동쪽으로 야트막한 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면 자주 가서 기도하시던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여기 가서 밤에 기도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러면 이곳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장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상으로 밤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체포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 없으니까요, 아주 은밀하게 딱 체포해가지고 싹 끌고 가면,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그 예수님이 이번 명절에 뭔가 일을 할 것 같다는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런 사람들 모르게 딱 체포해 간다는 것은 이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욱 좋은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곳으로 제자들 모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자, 일단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은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하면서 나머지 제자들 다 앉게 한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조금 더 걸어가셔서 거기서 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에게 자기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뭡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요, 11명 중에 8명을 따로 앉혀놓고 그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조금 더 가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 아주 고민스러운,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어하는 이 마음을 표현을 하시면서 나와 함께 여기서 1시간만 깨어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왜 이 3명만 따로 데리고 갔을까요? 이 세 사람은요,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될 때 특별히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더더욱 특별히 사랑한 제자들이고요, 이 제자들에게 17장에서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이 그 변화된 본래의 모습, 지극히 영광스럽고 빛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때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셋을 자기가 지을 테니까 여기서 거하자고, 여기서 살자고. 그 정도로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빛났어요.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한테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고 가장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마음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느끼는 그 부분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인간으로서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막 부담스러워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같이 좀 느끼게 해주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힘들고 고민하고 있었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글자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기가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어울려 사는 가운데 사람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거든요. 근데 기쁨이든지 슬픔이든지 누군가 내 옆에서 나의 기쁨을 알아주고 같이 기뻐해주면 그게 더 기쁨이 커지죠. 힘들 때에도 나만 혼자 이거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옆에서 같이 이 나의 고통과 아픔과 이 슬픔을 좀 같이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 그게 힘이 돼요. 위로가 돼요. 그래서 이 공감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어지거든요. 공감한다고 해서 내 슬픔을 그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누군가 나의 이 상태를 공감해주면 그게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이런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공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할 때, 이것은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면 그 고난이 새로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건 억울하다. 안 당했으면 좋겠다. 난 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거는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생기면요, 이거는 감사함이 돼요. 그래서 이까지 것은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담대해지죠. 도망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고난이 아니고 감사가 돼요.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가고, 주님은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까짓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큰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깨어있으라는 게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밑에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자, 이제 제자들한테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닥치는 일, 다시 말하면 이제 체포를 당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상황까지, 이 모든 예수님의 고난이 제자들한테는 엄청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권세, 이 모든 것들에 막 매력을 느끼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게 그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현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무기력한 모습, 나약한 모습,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자들한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자체로 엄청난 시험거리가 돼요.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을 수 없는 분이라고, 저런 사람들한테 저렇게 힘없이 끌려가고 당하는 이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래서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탄이 이제 제자들을 엄청 이제 밀가부로 산다고 그랬죠. 바로 이제 가지고 노는 상황이 되어질 건데, 이거를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야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기도를 안 하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는 자기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막 고통받고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 예수님이 공감이 되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좀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예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요,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평소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내가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늘 스스로가 확인하면서 나 자신을 깨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성경을 읽는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부족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깨어있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날마다 깨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정말 이게 귀중한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들을 깨닫고 그 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격을 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다 그러는데 그 틈을 노리는 게 뭐겠어요? 잠을 자고 있는 때,
잠을 자고 있는데, 육신의 잠을 잔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그 상황.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이 상황이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다 끊임없이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순간이 중요한 기도에 너무나 너무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냥 잠자기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옆에 두고 조금 더 혼자 걸어가신 다음에 혼자 떨어진 곳에서 너무너무 절박한 기도를 하죠.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이 제일 컸어요. 이게 예수님의 본래 마음이에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나 또 하나의 마음이 있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에 두 가지 제목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거. 근데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죠? 이게 일치가 되는 그 모습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데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정반대예요. 우리가 둘 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원하시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그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는 나의 육체를 가진 나로서 육체가 원하는 것이 또 있단 말이죠.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이 두 개가 우리 안에 늘 싸움을 일으킨단 말이죠. 내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고민이 그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음이라는 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요, 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좀 옮겨주십시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에 죽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예수님의 가진 인간으로서의 가진 고민이고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막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들처럼 내가 원하는 쪽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도 이 밤에 이 두 가지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싸우고 갈등을 할 때에 여기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쪽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보다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더 중요했던 거지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누르고 살았는데요,
이제 정말 잠시 후면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나를 체포해 갈 건데, 거기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진짜로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그 순간이 오니까요, 인간적인 이 고민들이 팍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되어지고 갈등하게 되고 막 이것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날 기도로 예수님이 인간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붙들게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역사가 있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러한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어지는 거지. 특별히 바울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하면서 막 괴로워했던 부분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바울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죄를 자꾸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끝없이 품어져 나오고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면서 또 자꾸 그거 제동을 걸어주는데, 이 두 개의 마음이 속에서 막 고민하고 갈등이 벌어지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죄를 짓는 쪽을 자꾸 선택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못났고 내 속에 이 죄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나약함이 너무나 싫은 거죠. 그래서 나는 죽을 것 같다, 그 정도로 고민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해결되어진 게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 죄의 몸에서 해방시켰다라고 고백해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갈 때 이 죄의 길로 자꾸만 끌고 가지고자 하는 이 죄성, 나의 부패함, 이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은 고민과 상황들이 정말 우리에게 많이 와요. 이거를 성령으로 늘 충만한 사람은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 낮에도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기고 이 육체 속에 담겨있는 이 죄성, 이거를 이기지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이 힘은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자꾸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거룩한 삶이 되고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상황들이에요.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되어줄 수가 없어요. 날마다 깨어서 이런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요, 이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여기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여기에 급급해가지고 결국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인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쳐 주셨는데도.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란 걸 깨닫고 좀 같이 좀 기도하자 그래도 이걸 못했어요. 여러분 깨어야 합니다. 네, 기도합니다.